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참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요. 잠언 4장 3절.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이러한저러한 일들과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나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중심 가지고 잘하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룬디라는 선교지를, 현장을 정말 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언약 붙잡고 이 지방에도,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붙었죠.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복의 근원이다. 사실 저에게는요, 인생 가운데 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배경도 그렇죠, 부모도 그렇죠,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상처도, 과거도, 내 자신도, 부모도, 그 배경도요, 요리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반응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복음이 내게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쭈구리로 막 어둡게 뒷걸음질 치며 또 웅크린 채로, 또 때로는 잠수 타고 막 홀로 있는 나에게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오게끔 하시는데요, 여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은요, 영적 지혜입니다. 경계가 많이 어렵다 하죠. 거기서 사람들은 살아남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뭐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는 부동산은 지나갔다, 이제 하락할 것이다. 세상의 뉴스와 그런 것들을 보면 죄다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 국제 정세가 어지럽죠. 그러면 유가가 변동되고 환율도 막 널뛰게 하고요. 채소값은 어떻습니까? 과일값은 어떻고요. 정말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막 찾아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 영적 지혜가 살아남게 하는 거거든요.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요 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니요, 힘 아니요, 그 근원이 됩니다. 어떤 영적 지혜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왕은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요 터부시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 자신이요 빈 허공이고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서부터 나를 찾으려고 해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으니 종교를 찾아가요. 또 수행을 하고요, 심지어 고행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래 본질과 나라는 가치, 존엄성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말씀에 뭐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기에 딱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리스도는 나의 참 주인 되신다. 이거를 증거하는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스스로 내가 내키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이 진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237가 오청종족을 살리고 전파하고 뻗어나가도록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만 이러한 응답을 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데 정말 뜬금없잖아요, 부룬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룬디, 저는 부룬디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어두우니 이게 응답이야 라는 생각이 좀 둔한데요. 이게 곱씹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렇구나. 이 언약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뻗어나가게 하신다는데 여기까지 빛을 비추시네요. 어두운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정말 복음 불모지인, 정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곳까지 정말 단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문들을 열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정말 섭리하심과 그런 일들은요, 놀랍고 정말 은혜롭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힘을 키워야지.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진정한 힘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힘이잖아요. 어떤 친구를, 어떤 지인을 벗삼느냐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지혜자다 아니다라고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까? 세상 풍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이 어려운 경제 침체 속에서 요 지식을 말을 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한 필요한 것이요, 지속할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거든요. 창조의 영, 권세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 힘 가지고 가는 곳을 살리고 사람을 재창조하며 현장을 재창조하고 그 제방을 재창조하고 그 사람 가운데 오래된 문제,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과 사주파제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을 선사하며 증거하고 전파하는 빛의 사자로서 정말 뻗어나오고 번성케 하고 정복하고, 그 자체가 정복이에요. 그들을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져 있던 자들을 나의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춤으로써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정복입니다. 칼질하면서 그것을 막 빼앗고 하는 것이요, 정복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을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어떠한 수행과 고행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의 강한 손에 정말 눌려있는, 짓밟혀 있는 그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서 주인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렇게 완전히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바로 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이것을 좀 이렇게 지난주부터 염두에 두고 말씀에 나왔으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요, 많이 이 지혜와 지식이 떨어져요. 교회 와서만 정장한 유니폼을 입을 때만, 새벽 예배 나올 때만, 교회 와서만 그것이 조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조금 인지가 되죠. 평상시 일상생활 삶 속에서는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까먹어지지 할 놀라울 정도로 지혜가 없이 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 24 지속돼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 또 만나는 그 모든 만난 곳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지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능력이요, 발휘되겠죠. 정복하는 그 능력, 빼내는, 해방시키는, 힘이 있는 자가 해방시키거든요. 노예로, 포로로, 종으로,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그들을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또한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죠. 가는 곳마다 살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정말 이 말씀은요, 저에게서도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24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곤두박질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엄을, 존귀함을요, 다시금 회복시키고 드러내고 나타낸다. 정말 우리는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죠. 이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유일한 방법, 왜 유일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 떠났으니 사단을 지아비로, 사단을 아비로, 사단의 종로를 당하면서 사단의 그 자녀로서 그야말로 영적 신분이 완전 바뀐 거죠. 바뀐 영적 신분은요, 내가 사단 내 아버지 삼기 싫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게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것은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본적을 바꿀 수 있고요,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본을 바꿀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금 영적 신분을 바꾸는데 방법이 뭐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헌신을 많이 해야 됩니까? 영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땅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인이,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네요. 왕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빨리 한 걸음에 나와서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다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자, 주인을 바꾸는 자, 이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갖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정복하는 것 같은데요, 비춰지는 순간요, 어둠은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필요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상과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참 지혜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요, 가는 현장을 막 빛을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가게끔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의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된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아는 것이요 복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이요 전 복이죠. 우리가 배경 없는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자체가 배경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배경 삼고 사단이 주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장악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요. 아무 힘이 없고 배경 없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배경 대신이요. 가는 곳마다 칼을 들이대미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한번 휘두르 보지 않아도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모든 스감의 권세를 이겨놓으셨거든요. 자, 영적 싸움하는 빛의 군사로 탁 나갑니다. 또 전쟁이 나왔네요. 전투 용어가 나옵니다. 막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칼을 탁 빼들고 이제 휩쓸고 막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빼들기도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초토화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니 내 현실, 나의 모습, 나의 없는 모습만 보니까요. 스스로 위축되어서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의를 상실해 채로 우리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그 현장을 보내셨어요. 늘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들을 전리품으로 얻는 이미 이긴 싸움에서 생명들을 전리품으로 얻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총선에서 이긴 국회의원이 금장 그 배지를 다신 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만이 아는 영적 지혜입니다.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 삶에 교회에 또 우리 가문에 내 하는 그 모든 일에 주인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톱스하고 문제나 갈등이나 상처나 모든 것 다 주님께 톱스하고요. 주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무지한 저에게요. 들을 때마다 새겨지는데 맞다 또 맞다. 얼마나 무지함이 감사한지요. 무지함이 감사한지요. 들을 때마다 제가 새롭게 들려져요. 그래 인생도 주님 되신 주님께서 내 자녀도 자녀가 있으니까 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자녀도 우리 가정도 제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뭐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무능력한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네요. 이것이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그럴 것만 같은 또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이요. 내게 또 새겨지고 나의 이 나무라는 그릇톡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요. 무죄한 상태의 내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새겨지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잘났다. 아유 그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튕겨져 나갈 텐데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새롭게 각인되어 주고요. 새로운 각오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세상 살릴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살릴 주인공. 우리 어릴 때는 막 만화 주인공, 애니메이션 주인공, 막 게임의 주인공들을 막 선망의 대상으로 두고 닮고 싶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 진짜 악의 무리와 대항하면서 대적하면서 싸워 이겨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그런 것들 헤쳐나가면서 발전하면서 결국은 다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지혜가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릴 주인공이세요.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주인공과 같이 살고 싶었으나
삶이 녹록하지 않냐고 현실을 보니 내 자신은 잉여 인간과 같았다. 아무 불필요한 존재였다.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니 야,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237과 5청정조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려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마음의 지혜이죠. 마음도 지혜가 필요해요. 왕상 3절, 열왕기상 3절, 3장 9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주영현 전사님한테 30분 만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빨리 우리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찾아봤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구약성경 514장에 있습니다. 3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오묘하게 묘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 듣잖아요. 그러나 귀로 듣지만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사람이 빛을 비춰야겠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작정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죠. 그들의 애환, 그들의 어려움.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듣는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요. 안 들려요. 또 듣고 있어도 고개는 끄덕여도 그냥 귀등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내게 이 영적 시각과 영안과 지혜가 없으니 나를 선교지에 보내놓고도 그 선교지가 선교지임을 못 보고 그저 내가 살기 위한 그냥 직종, 직업, 직분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시는데 그곳에 예배된 자 찾으십시오. 사명자, 충성된 자 있습니다. 갈급한 자, 눌린 자, 매인 자 있습니다. 꼭 이 6사람은 아니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마다 다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데요. 많이 못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선교지로 보내신 거구나. 듣게 하시는 거구나. 들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 분별의 말씀으로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참과 거짓. 진짜 우리 단순히 생각하는 참과 거짓 말고 영적인 참과 거짓을요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게 하소연합니다. 어렵고 자기 오래된 질병, 고질병, 정신문제, 정신질환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것들도 시그널을 자꾸 보내거든요. 사람들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이 또래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그 경우죠. 정말 그 아들 물고 빨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도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인해서 자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는 병이요. 정말 남들도 알지 못하고 또 듣고 자고 보고 자면요. 그 신호를 계속 보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하소연을 할 때에 이렇게 해가 아니고요. 영적인 진리, 살 수 있는 길, 방법,
길을 안내하고 전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말하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저에게도 참 없는데 객관성, 객관성, 합리성, 반대되는 말이 뭐죠? 내 이제 주관적인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나의 지식. 서울 사는 사람보다 서울 한 번 가본 사람이 그 서울 지리를 잘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번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 믿고 확신하는 것, 그 신념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객관성과 합리성, 즉 영성에서 나오는 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자 나아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살 수 있는 길을요 딱 위에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요, 먼저 할 것이 있다. 저에게도 이런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요,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집중할 것, 협력할 것, 주로 할 것이 있고 부로 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직장과 그 직장의 대표, CEO, 사장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계약 체결된 것을 뒤로 하고요, 그거 다르게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런 임행을 계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일을 잘하고 성실히 하고 바르게 하고 먼저 하고 불우하고 막 그것을 분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된 자, 작성된 자,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을 찾는 그 하나님과의 임명 계약, 드러내지 아니하고 밝히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과의 임명 계약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주로 할 것이 무엇이고 부로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람과 갈등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그죠? 갈등 많이 합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가지고 내 기준에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요 하소연 많이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사, 나에게 답을 주십사, 진리를 알게 하십사,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러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옳고 틀리고 바르게 하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진짜 우리가 주로 할 것은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것,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죠. 열왕기상 그리고 3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혜와 총명의 마음. 우리도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구할 것이 먹고 사는기 위한 그런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의 마음.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의 마음 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지만 그 말 속에서 그들의 하소연을 보는 겁니다. 사람과 직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삶을 같이 살아나가지만 정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의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하소연을 듣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유, 그래도 난 나를 위해서 살고 뭐 그래 세계복음만 마음은 있지만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이 떠졌을 때부터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찬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차는데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요. 나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현장임을 볼 수 있는 그 영안, 거길로 하나님의 말씀, 그 원단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현장을 인정할 때에 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 가득하게 되는, 즉 현장의 복음화, 그 현장의 한 지구의 운동 시작이 나로부터죠. 그 누구로부터가 아니고요. 갑자기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로부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진짜 들여다보는 마음의 지혜가 열릴 때부터요. 우리는 보기 싫어하거든요. 아유, 나랑 갈등 있는 사람, 꼴도 보기 싶은 사람, 사무실에 한 공간에 숨쉬는 곳조차도 막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냐,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장이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는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부터가 축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묻혀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나의 마음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참 그죠? 그래서 전도운동의 대열 속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십니다. 이번 주 선교대회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겉으로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뭐 직분 가진 자로서, 뭐 호남세 고대바우마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나를 몰아가십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정말 내 가족, 내 자녀의 교육,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늘 그래 왔으니까 또 30년, 20년, 10년 동안 근속해 왔으니 그냥 해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나의 수준을 아시고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급파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은 찾아 누리셔야 합니다. 복이 뭐 얼렁뚱땅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그 현장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또 복의 근원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 처음 찾아보시죠?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가져야 할 덕목이죠. 넓은 마음. 넓은 마음 가운데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그 전체를 보면서도 세밀하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체와 세밀하게 보는. 저도 고백하지만 사실은 저밖에 몰라요. 제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럴까요? 궁핍해져 보십시오. 사람은요.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정말 그 포도청,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좀. 심지어 유학지에서 유학생들이요, 휴지가 있잖아요. 휴지가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에 그 이렇게 눈금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여럿이서 사는 집인데 궁핍하다 보니 내가 덜 쓰고 네가 더 쓰고 몰래 쓰고 하는 것을 이제 탁 체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금도 그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도 금을 그었습니다. 나 몰래 누가 먹었는가 말았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풍족하죠. 엄마가 용돈 주고 뭐 알바하면 돈을 벌고 그러면서 난 커피를 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유학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요, 이제 돈이 궁핍해지면요, 사람이 고래되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심화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 선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주인공이잖아요. 필요한 덕목이요, 넓은 마음입니다. 전체 보고 또 세밀하게 보고. 그것이 갖춰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문을 열어 가시겠죠. 그리고 멀리 보고, 또 이제 함께 하게 되면 지속하여서 멀리 갈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은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 혼자 있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막 사람 이렇게 만나고 대면하고 말을 같이 섞고 하는 게 어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요, 두세 사람 모였을 때에 기도하는 그 정서도 다르고요. 누구는 말없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새벽부만 다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말없이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김은진 주목님처럼 크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 영적인 정서가 다 다른데 그거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비밀을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의를 보셨어요. 어떤 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로. 세 분 중에 성삼위 일체이지만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주에 이제 영수회담이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내밀었는데 난 당신과 대면하기 싫소.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산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님께서 원네스의 그 본을 보신 겁니다. 원네스의 본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과 같이 나와 성격이 다르지만, 정서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성격이 다르지만,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월되어지고 수용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 넓은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긴다. 정말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제게 없는 부분들, 정말 소원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길 두고 좀 깊이 이제 좀 평생토록, 왜냐하면 나를 깨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기준을 깨는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그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내 생각을요, 깨버리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의 빛이 오래된 캐캐 묵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녹이고 비추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15분 흘렀죠. 그렇습니까, 주전사님?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제일이다. 모든 것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십니다.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죠. 왜 훈계를 하십니까? 잘 되도록, 그리고 사랑하시니까요. 내 자녀가 아니면요, 그냥 무관심해요, 사실은요. 뭐 나쁜 길, 어긋난 길, 잘못된 길, 넘어질 길, 그럼 좌절의 길 걸어가더라도요, 그냥 조금 좋아할 뿐이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뭐 하지 못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훈계하시고 또 명령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 곤욕스럽게 막 옥죄어하고 막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잘 되라고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책임을 지시고 인도에 나가실지. 그래서 욕심대로 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너희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정말 사단을 지아배로 삼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면서 나를요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보십시오. 3D입니다. 짠짠짠짠짠짠 뒤에 이렇게 십자가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 뒤에 자기도 이렇게 매달은 거예요. 매달은 겁니다. 같이 목을 박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자신을 낮추고, 뭐 어려운 말이지만 나 자신을 죽이고, 죽일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의 의견과 주장과 경험과 나의 철학과 사상, 나의 의견을 뒤로 하고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 자신이 아닌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지혜를 품으라. 그리하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수요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거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래해라. 그리하면 이것을 행하게끔 할게. 응답을 줄게. 이러한 축복을 줄게.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리라는 것에 먼저 응답의 축복에 먼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을 높이고 칭송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죠. 지혜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지혜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은요, 사실은 다른 길이면서요,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지만 한 길입니다. 지향하는 방향은 우리가 달라요.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가 또한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서 교회, 주의 종, 성도 정말 모욕을 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들과 사실은 우리가 한 인생 속에서 걸어가고 있죠.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배척을 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과 함께하여서요 살리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길은 다르지만요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중심이요 이들에게 계획하심과 작정과 관심이 이들에게 있으니 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을요 이끌기도 하고요, 뒤에서 밀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내 것을 포내기도 하고요, 다 내주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한 지혜자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마음은 지키고 싶죠. 근데 지킬 수 없는 그런 순간들과 그런 감정들과 일, 문제들을 막 만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제 마음도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요. 때로는 막 문제와 갈등을 만났을 때, 스스로의 갈등을 만났을 때에, 내 오래된 상처와 딱 부딪혔을 때에 전도자의 옷을 벗어서 던지고 싶을 만큼 그러한 갈등들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반석을 세우는 거죠. 반석은 뭐죠? 변치 않아요. 반석 위에 마음을 두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일들과 사건 문제들이 있어도요 변치 않아요. 근데 지금은 반석이 굳건히 서지 않을 때는요 조마조마해요. 지금 말씀 들을 때는요 주일 예배 이후에는요 믿음이, 근데 집에 돌아가서 집구석을 바라보면 원래부터 나가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요 역시나 예상했던 것과 같이 또 그 갈등 속에 확 휩쓸려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흔들리기 참 십상입니다. 이 반석은 어떻게 할 때 세워질 수 있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막 주문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베드로와 같이 당신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바위가 고백하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으로, 또 우리 목사님의 목사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 나 대신 사신다는 그런 고백, 이것이 정말 인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문제를 만났는데 그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킬 이유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정말 이거는 지혜의 말씀이고 오묘한 말씀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요. 두고두고 우리가 정말 오징어 씹듯이 그 이상으로 정말 씹고 거기서 생명을 빼내고 그 단물로 인해서 즐거워할 말씀인데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목을 축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근데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안 살아나죠. 현장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내가 마음을 현장을 향해서 열고, 사람을 향해서 열고, 갈등의 대상을 향해서 열고,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열었는데 그들이 생명 얻기 위해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겁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거든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자살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지키니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누리고 정복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전도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피해서 그림자처럼 살기도 해요. 마음에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치를 채고 계속 재조명합니다. 마음 챙김, 마음 내려놓음, 마음 수행, 자꾸 마음에 대한 그런 문화와 사상과 책들과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요즘 세상의 추세가 그래요. 마음. 여러분들이 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들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나를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선교지,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거기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왁자지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신 영혼들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양심 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재산도 자녀도 내 생명도 귀중한 것도 물질도 통장의 잔고도 지켜야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하셨으니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더니 주여 내게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참 생명이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정말 현장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모든 만남 속에 주님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현장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계획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정하시고 눈치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 문이 열렸을 때에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삶을 향해서 갈등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에 주님 전도운동이 일어남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님 그 확신 가지고 전도자로서 또 세상 살릴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또한 물덩어리로서 하나님 나의 신분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삶의 방향과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누려지며 발견되어질